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되게 그 참 밤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할로윈 데이 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기려고 이제 모였다가 너무 인파가 많이 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되게 거의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 전도사님이 최근 그 마지막으로 본 거는 151명이었는데 뭐 정확한 거는 뭐 바뀔 수도 있겠죠. 또 사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무겁게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총무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년부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 하나님 모시기에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마음, 넓은 마음처럼 결실을 맺는 가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희 나라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입으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자라나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는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결실의 계절을 기쁨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는 일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예배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소년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이제 지지직 소리 괜찮나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됐으면 말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12장 2절 앞부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혹시 못 찾은 친구를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영화를 봤죠. 이상했어? 네. 그치, 실화야. 자, 그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3개 중에 투표를 했었는데 몰표가 나왔어. 진짜 아니야, 진짜 몰표였어. 그 몇 반 빼고는 자 압도적으로 이걸 많이 찍어가지고 이게 됐어. 아니 진짜 압도적이었어. 뭐 보여줄 수 있어. 끝나고 보여줄게. 원하면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믿음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침에 그거는 인정이 안 되지. 혼자 10개 붙였는데. 아침에 못 본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집중 안 했거나 또 단기 기억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친구들을 위해서 그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한 번 더 봐. 자, 하나님을 또 온라인 친구들은 이제 못 봤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조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빠 그리고 그 첫째 언니, 둘째, 셋째 그렇게 3자매가 있었죠. 늘 기쁨이 가득했어요. 되게 꿈과 희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죠? 네. 애나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보여? 알았어. 여기 놔주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래서 둘째 애나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는 배탈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엄한 진료를 보는데 이렇게 낫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가고 이 둘째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죠. 엄마가 딸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지쳐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엄마는 그런데 딸을 데리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실력 있는 의사는 너무 환자가 많아서 그 도저히 애나를 만날 수 원래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엄마가 열심히 그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 의사에게 애나가 치료를 받게 됐죠. 하지만 이 애나마저 이 의사마저
이 둘째 애나를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애나가 우울증에 걸리게 됐고, 그래서 우울증만이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아픈 채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서 슬퍼하는 둘째를 위해서 이 첫째 언니가 위로하면서 같이 예전에 탔던 그 나무를 같이 타자고 제안을 했어요. 높은 나무를 함께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높은 지점에서 놀다가 나무의 썩은 부분이 갑작스럽게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나무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또 모두가 둘째를 꺼내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둘째를 꺼내고 보니까 9m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크게 다친 곳이 없었죠. 게다가 이전에 아팠던 병이 이상하게도 나아졌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의사도 설명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믿기 어려웠어요. 가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의 얘기를 전했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는 상관없었어요. 둘째가 어쨌건 병이 나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봤듯이 실제 인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화예요. 실제로 미국 뉴스에서 그렇게 떨어진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이 아이는 그렇게 아팠었고 실제로 나았어요. 이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영화에서 믿음이라는 표현은 주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아빠가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거야. 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온 사람인데, 근데 이 엄청 힘들었던 상황에서 엄마는 아버지의 말이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죠. 그리고 뭔가 대책 없이 들리죠. 그래도 엄마도 남편 앞에서는 나 이제 아무것도 못 믿겠어 하지만 그래도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만 눈앞에 닥쳤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괴로웠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믿는 건지, 내가 믿는다는 건 어떤 상태나 행동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죠.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모인 교회에 전해진 편지죠. 염리동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 하면 염리서가 되겠죠. 그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모인 교회에 전해진 편지였어요. 당시에 히브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 황제는 백성들이 자신을 그냥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부터 신으로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벌을 주겠다.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거 자체를 우상 숭배로 여겼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제 온 백성이 다 내 말을 듣는데, 온 백성이 다 나를 신으로 떠받드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하나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그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로마 황제가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히브리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초의 교회를 믿었던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과정은 험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에는 끝이 있고 결코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고. 힘은 들지만 그 길을 가능하게 해주는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고 그거를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달려갈 때 항상 예수님께서 계신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병이 다 나을 거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일까요? 믿음의 결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당장에 깨달아지지 않는 더 큰 차원의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크고 더 소중하고 확실한 걸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일.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병이 나으면 다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리고 왜 영화에서처럼 두 눈으로 다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게 병이 낫는 거든 그 다른 어떤 기적이건 간에 그 어떤 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기쁨이 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놀라운 기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욱 굳건해지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히브리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고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힘듦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모진 상황에도 그 힘든 상황에도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기적임을 주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어제 너무나도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예상치 못하게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처한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 주님께서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당장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참 그래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그래도 이 자리에는 어떤 슬픔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네. 자, 우리 광고할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가정예배 9월에 그렇게 상품을 못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9월 그리고 10월 가정예배 드린 친구들까지 다음 주에 한꺼번에 주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가정예배 잘 드리고 인증샷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요. 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똑같은 시간인데 11시 반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안 드려요. 여기서 안 드리고 본당에서 4층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랑 아예 같이 와서 같이 드려도 되고, 근데 나는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끼리 어디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 드려도 되고 상관없이 같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랑 한 곳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인데 다 같이 어른이랑 3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